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만만치가 않지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하루를 정말 이 하루 한 시간을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될 어려움 가운데 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인생의 어려움이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떠오르는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졌던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 130세를 살던 시기에 바로왕의 물음에 답했지요. 당신의 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했죠? 내가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순탄했습니다. 나는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인생이 순탄했다 이 고백이 아닌 이 인생이 나 정말 힘들었습니다. 파란만장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누구나 살아가는데 누구나 인생을 고생하고 살고 싶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112편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복받은 인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철로 역정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야 하지만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은 역시 거듭나고 새로워졌죠. 완전한 새로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적인 영역은 아직도 공사 중, 뚱땅뚱땅 공사 중, ing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습관과 삶의 방식과 패턴이 오늘도 바뀌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힘들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제 야곱이 파란만장한 인생의 그 숱한 역경을 겪고 고난을 견디고 나서 연수가 되어질수록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1절은 역시 오늘 시편 112편의 주제 말씀입니다. 주제 말씀. 험악한 삶으로만 인생이 끝난다면 참 인생이 비참했을 것인데 이제 그 험악하고 힘든 역경의 세월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견뎌냄으로 인해서, 이겨나감으로 인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 또한 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요. 야곱이 나이가 먹으면서 야곱을 내 인생에 한번 빗대어 보면 좋겠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뒤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르익고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뜻대로 살다가 저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절실히 갓난 고초를 겪고 나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본래 그의 성품이 어떠했습니까? 굉장히 집착과 소유, 명예욕 이런 것들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했습니다. 또 어머니를 등에 업고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기어이 쟁취했습니다. 장자권 또 축복권을 쟁취했지만 이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밧다마람, 즉 하란의 20년이라는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외삼촌 라반, 또 장인이 되는 이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서 사랑했던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무려 몇 년을 수고했죠. 성경에 보면 14년을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삯을 받아내기 위해서 양을 그렇게 지키면서 치면서 6년,
에서의 노가 풀릴 때까지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잠시 동안 내가 하란에 가서 피어 있어야겠다 했던 그 잠시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지내오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도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었는데 본인보다 더 심한 소위 말하면 사기꾼인 누가 기다리고 있었죠? 외삼촌 이 라반의 속임 가운데 20년이라는 세월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대에 그 시간을 견뎌냈던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광야에서 소위 말하는 때를 빼는 시간을 견뎌야 해요. 거기서 우리의 의가 죽어지고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로소 세워짐으로 인해요 정금같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시간 가운데 이렇게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배웠던 것입니다. 자아를 죽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무려 3번이나 인생 가운데 야반 도주했던 인생입니다. 장자권을 지키기 위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쳤고, 재물을 지키기 위해 에산촌 라반을 피해서 식솔들과 재산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이후에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서약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쳤으면 이제 그 약속을 붙들고 베델로 가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죠? 비옥하고 살기, 눈에 보기 좋았던 세겜에 야곱이 정착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인 레이와 레이와 시므온이 너무 분해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을 다 하루아침에 도륙내버립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또 세겜 땅, 난 여기서 이제 너무 좋은 땅 여기서 살련다 했는데 세겜 땅에서 도피하는 일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또 그런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 도피하는 인생, 험악한 인생길을 가는 와중에 사랑하는 아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잃었습니다. 특별히 아꼈던 아들 요셉도 이미 잃어버린 바 되어 보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죠. 또 베냐민, 그 막내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 하는 베냐민을 잃게 되는 아픔을 통해 그가 인생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야, 그렇구나. 이 땅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며 소유하고 소유한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구나. 그게 참된 인생이구나. 인생을 복귀해 보니까 야곱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인생은 참 나그네와 같은 삶이구나.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다가 저 천국 영원한 본향에 안기는 것이구나. 절절한 마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뜻하지 않은 인생의 이 고난과 아픔과 때로는 이름을 통해서 무언가를 경험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 잃어버림 가운데서, 그 연약함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의 비움을 통해, 비움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바로 서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시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이 고백은 역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옛 자아까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아가 지긋지긋한 이 시퍼런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역사해야 하나님 뜻 아래서는 정상인데 예수의 생명 대신 여전히 사망이 왕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계속해서 내가 채워지는 것이죠. 진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정확하고 모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삶은 여전히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실타래가 얽힌 것처럼 복잡해서 이 하나님의 단순한 진리, 하나님의 이 축복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없이 내 잘 돌아가지 않는 잔머리를 굴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 안에 산다고 내가 오늘도 고백하지만 아직도 내 자아가 충만하기에 하나님께 네 제발 나를 의지하는 너여, 믿는다고 고백하는 너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나만 의지하고 내게 맡기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오늘도 없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본 적도 없고 경험할 수 없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자아를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선포한 후에 이 시편의 기자는 2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1절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이 이렇게 부여하게 되어지는가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막 2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그의 후손이 첫 번째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지는 축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땅에서 강성해진다라는 이 말은 그 사람은 물론이오니와 역시 후대가 이 땅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간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부디 우리와 후대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쭉 말씀을 구체적으로 풀어볼 텐데 이 3절의 말씀은 무슨 이야기인가? 부와 재물이 그 가문에 풍성하고 견고해지는 플러스의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은 마이너스의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이 땅에서 잘 되고 더해지고 흘러 나눠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앞길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되어질까요? 부요해집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부요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도 신명기 28장과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복받는 비결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1번으로 최우선으로 뜨겁게 사랑해라. 그리고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는 즉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복을 받지 말라 누가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너는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어제 시편 111편에서부터 계속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른 말로 정직한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코람데어로 살아감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4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에게는 흑암이 아니라 빛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샤인,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이미 비춰졌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의 말씀, 너무나도 감사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의 말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영광의 강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위로부터 부어주심으로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두워졌던 영의 눈이 완전히 밝아지는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자들은 반드시 이제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 아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서 있는 곳마다 빛 비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오늘도 행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5절의 말씀 함께 봅시다.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자, 은혜를 베풀며 남을 돕고 살아가는 건 가난한 객과 과와 과부를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들을 연약한 자들을 기억해서 남겨주고 돕도록 하셨습니다. 남을 돕고 살아가는 것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흘러보내는 인생이다 했습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풍파와 사람들의 말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로 서 있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사기꾼에게 속아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나를 돌아봐야 하죠. 내가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나를 다시 비춰보며 방증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영원히 어떻게 되어진다? 6절의 말씀에 기억되리로다.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심중에 마음에 두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믿는 우리 중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독하게 더 마음에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모두 다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고,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요, 모세는 나의 형상을 보는 자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자라 했습니다. 너희와 같지 않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그렇게 주님께서 심중에 기억하시고 마음에 두시는, 마음의 한가운데 주시고 축복하여 그를 붙들어 영광을 나타내시는 축복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9절의 말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일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꾸 모으기만 힘쓰지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착취하기 위해서 계속 모아두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이렇게 부자라고 나타내고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그렇지 않다.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것은 흘러가는 것이 정상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구제하라 하면은 감동을 주시면 그 물질을 흘러보내야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신다. 은혜도 마찬가지다. 은혜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은 나 은혜 받은 자다 자랑만 하는 게 아니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공동체 안에서 도와주고, 힘들고 어려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물질로 섬겨주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여러분의 뿔을 들어 올려주신다. 높여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전에 믿지 않은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겸비하여서 좋은 밭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위로부터 쏟아 부어질 것인데, 그 받은 복을 나누어 세어보며 흘려보내는 귀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님 안에 반석 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뚝 서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는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심령에 비춰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새롭게 하신, 살려주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자로 오늘도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떤 풍파와 역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나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눈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버지의 인생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말씀의 나를 투영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온전한 길로, 의의 길로 나아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를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 아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빛과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하나님 영혼들을 건져내며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세워주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은 것 거저 받았사오니 거저주는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뿔이 높여드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너는 나의 계획이다, 너는 나의 영광이다 하나님 앞에 그런 평가받는 이 땅에서 무명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천국의 상급을 쌓는 기이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여 주시사 손잡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아가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히고 우리는 죽어지고 주님만 우리 안에 충만하게 사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